대림 3주일 기다림 기도입니다. 먼저 댁으로 보내드린 대림 3주일 개인 기도초에 불을 붙이고 자리에 앉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평화가 그리고 은총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나와 하느님, 나와 이웃과의 평화를 해치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깊이 숨을 내쉽니다. 세네 차례 반복합니다. 이제 대림 3주일 기다림 기도를 각자의 입술로 혹은 마음속으로 드리십시오. 다시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지금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기다립니다.
대림 3주일 감사 성찬례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 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나 야훼는 공평을 좋아하고 약탈과 부정을 싫어한다. 나는 그들에게 고생한 대가를 어김없이 갚아주며
영원한 계약을 그들과 맺으리라. 그들의 후손은 만방에 알려지고 자식들은 뭇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리라. 그들을 보는 자마다 야훼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야훼를 생각하면 나는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는 구원의 빛이 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동산에서 뿌린 씨가 움트듯 주 야훼께서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의가 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126편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여, 저 네겝 강바닥에 물길 돌아오듯이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은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실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죽음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 3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당분간 이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감사 성찬례 그리고 모든 공동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시기를 지내야 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직접 만나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전화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한 교우분께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학생회를 맡고 있었던 교사였는데 학생회일로 뭔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 전화 통화가 연결이 돼서 오늘 즐겁게 보내고 계시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통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장 너무 즐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시무님 덕분에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제 생일도 다 기억해 주셔서 축하 전화까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려온 겁니다. 순간 속으로 저는 살짝 갈등을 느꼈고 결국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요? 항상 봉사해 주시는데 이 정도야 당연한 거죠. 혹시 뭐 갖고 싶은 선물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저는 결국 부탁할 말은 꺼내지 못하고 화기애애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상에서 주변에서 꽤나 자주 일어나곤 하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금보다 혹은 내 모습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말이죠. 오늘 복음 성경에서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유명해져서 자신들의 지위나 위치를 위협할 정도의 소문이 난 사람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의 첫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대답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들은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었던 듯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리라 믿고 있는 구세주를 뜻하죠. 그의 세례자 요한은 아주 솔직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어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믿고 있었던 엘리야가 당신이냐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요한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계속 질문이 이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언자냐?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좀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역시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자주 솟아오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던 뱀처럼 인간은 누구나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혹은 더 소유하고 싶은 상태가 되고 싶은 욕망과 유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나 권력이나 좋은 직업이나 인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를 최우선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이든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아가서 내 노력이 아닌 것까지도 내 것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보자면 내 생각이 하느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같다고 판단하고 내가 하느님을 다 알고 있다. 그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도 내 곁의 이웃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론 짓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내가 하느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그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분명하게 보여주듯 나를 내려놓을수록 내 것을 내놓을수록 하느님이 머무실 수 있는 빈자리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분명한 거절은 개인의 욕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을 찾아온 이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엘리야냐, 예언자냐면서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기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구세주 다윗처럼 세상의 강력한 왕으로서 우리를 부강하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냐? 우리가 선망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예언자들 중에 으뜸이었더니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그런 예언자인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던 구세주가 오기 위해 먼저 그를 예비할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이냐? 그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따라가기 어려운 금욕적인 실천과 능력을 보이고 있고 인기도 얻고 있는 당신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이가 아니냐? 라는 짜여진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 역시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준이 녹아있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짜놓은 기준 역시 아니라고 그 유혹을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강대한 힘으로 누르는 그런 방식도, 바람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통한 방법도, 내 개인의 노력이나 인기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이지 하느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분의 품으로 결국 돌아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생 동안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욕망과 유혹을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정도의 거짓말은 큰 피해는 없지 않나, 남들에게? 이 정도면 선의의 거짓이 아닌가? 라는 마음속에 욕망에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나 자신마저 속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한 일 혹은 내 노력과 업적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유혹에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뭘 해도 기대한 성과가 나오질 않네. 나의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네. 나는 혹시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에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역시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남편이나 자식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뀔 수 있겠죠?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그건 아마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다고 답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하느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있고 그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변해야 한다는 그 기준이 내 바람에 따른 나의 기준인지 하느님의 기준인지 잘 분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몸의 불편함으로, 노쇠함으로
혹은 일상의 바쁨으로 나의 역할은 거의 없겠지.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나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폐가 되는 존재 아닌가? 라고 떠오르는 실망에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누구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으로 코로나19로 더욱 모이기 힘들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이 가속되어서 이 교회의 희망이나 혹은 존립이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우려에도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건물로 모이는 것도 장소도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견디어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견딤은, 그 순환과 고통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지금에야말로 우리는 더욱 불편을 감수하고 나의 편리와 이익을 내려놓으며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작지만 내가 아닌 것을 정직하고 분명하게 가려내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는 우리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 확연하게 깨닫고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힘들고 싫은 것들은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좋은 것만을 떠올리며 억지로 믿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갈 때야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삶의 결과들입니다. 성탄을 이제 2주 앞둔 이 시기에 일상의 욕망과 유혹들을 거절하는 습관으로 기쁨과 희망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 희망을 자양분 삼아 동대문 교회가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질병으로 힘겨움을 겪는 박옥성 엘리사벳, 이용래 루시아, 박금자 아가타, 심정희 세실리아, 황지원 에스더, 성영래 막달라 마리아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캔터베리 대주교께서 요청하신 치유를 위한 세계 성공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과 전 세계에 팽배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외출도 많이 못하시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겁이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성서와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신앙생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면 예배가 중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예배 내용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정한 시간에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구 결정사항을 잠시 알려드리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감사성찬 내 대면 예배는 계속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나 또는 별세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사목단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는 중지가 됐지만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셔 기도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신부님들이 영성제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르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교회 성탄 추리를 완료했습니다. 감나무와 또 목련나무 또 마구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마구간, 그리고 성당 후문 입구에 나무에 그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교회 방문하셔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은 위안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와 루가회, 주일학교는 매주 오전 11시 줌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합니다. 또 루가회는 정오 12시에 줌으로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루가회나 주일학교 예배에 비록 교회는 못 나오지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성공의 수첩 및 전례 독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전례 독서는 5,000원이고 수첩은 6,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봉헌을 하시는 부분들이 은행으로 입금을 해 주셨는데, 봉헌금을 입금을 하실 때 봉헌 내용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금자 난에 보시면 입금자가 나오고 그 뒤에 월정금 11조 내지는 감사원금 그 내용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회계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도와주시고, 주일 감사성찬회는 보통 신부님이 10시 반 이때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관계로 11시에 전체 시청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정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예배 문안으로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우리가 신앙을 돈독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성탄절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